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하심이, 회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음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음이,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참으로 불쌍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자그마치 12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2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그것도 어떤 병이냐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혈루증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12년 동안 여인이 하혈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은 의술이 좋아졌고 정보가 많이 개방된 세상이어서 하혈하거나 여인들이 몸에 이상이 생겨도 편하게 빨리 병원에 갈 수 있고 또 그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지만 2000년 전입니다. 어땠을까요? 병의 원인도 모릅니다. 치료도 잘 안 됩니다. 또 어쩌면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가 누구예요?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어떤 의사도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치료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의 아니게 이 여인은 그 의사들을 만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가진 게 많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그런데 오히려 병은 낫는 것이 아니라 병이 더 중해졌다. 병이 더 심해졌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고생만 잔뜩 하고 병은 치료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참요, 진짜 이건 아픈 사람만 합니다. 용하다는 의사, 치료 잘한다라고 하는 병원 많아요. 또 좋은 약도 많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아플 때는요, 듣는 약이 없어요. 훌륭하다고 하는 의사들 만나봐도 별 소용이 없어요. 2000년 전이니 얼마나 의료 기술이나 실력이 있었겠어요. 그 옛날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치료하려고 돌아다녔지만 낫지는 않고 병은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가볼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아니 가지고 갈 돈도 없고 병만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답이 없고 방법이 없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하혈하던 그 병의 근원이 싹 마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2년간이나 하혈하던 부끄러운 여인인데,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는데, 한순간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도 없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시편 107편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 지긋지긋하던 병에서 낫고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의 소문 때문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깊어지던 차에 27절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방법이 없던 절망의 끝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기적은 예수의 소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그 시작이 소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가복음 7장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리니,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하인이 치료받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춥니다. 4명의 친구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옵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새로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문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정적인 소문, 안 좋은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나갑니다. 예수는 이단이다. 저거는 눈속임이다. 저거는 가짜다. 저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난다, 망한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소문들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놀라운 거는요, 이 좋은 소문에는 항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좋은 소문에는
믿음의 기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문은 자꾸만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안 돼, 틀렸어, 못해, 지난번에 누구도 그거 비슷한 증상이었는데 죽었대, 어떤 사람들도 그랬대. 부정적인 소문을 많이 듣고 따라가다 보면 성도의 영혼과 육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 염세적인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좀먹게 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들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좋은 소문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믿음이 싹트게 만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소리내서 이 말씀들을 10번씩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소문을 붙잡고 나가면 그 거룩한 소문이, 긍정적인 소문이, 좋은 소문이 여러분들 속에 영혼을 깨우게 되고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불어넣고 여러분들 속에 하늘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말씀할 때는 두 손을 불끈 쥐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소문의 능력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웃에 이 믿음의 소문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 믿음의 소문들을 만들어서 퍼쳐야 되는데, 아니 만들진 않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소문들을 소개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게을렀네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들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믿음의 소문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문을, 기적의 소문을, 능력의 소문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하혈하였었고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늘 이 여인이 어디에서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속에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못에 손을 댑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이 여자가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속에 믿음이 생겼고 그 속에 용기가 생겼고 거룩한 열정이 타올라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욕할 것도 모르고 감히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의 소문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이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시죠. 사모함과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은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간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많은 시가 있고 좋아하는 식구들이 있는데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시의 일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저항 시인입니다. 운동권 시인입니다. 근데 뭐 저항 시인이든지 운동권 시인이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늘 제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배고픕니다. 하나님, 이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마릅니다. 성도님들이 목마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벌써 6년 됐네요. 유정순 권사님 막내 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유상 누구였죠? 네? 유상철 성도님 신방하면은요, 그렇게 빈들의 마른 불같이라는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찬양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 늘 종종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불러드렸어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런 사모함이 있었는데, 사모하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사실 오늘 이 여인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25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1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고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곳으로 가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은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사람들이 잔뜩 따라가는데 그 무리 속에 껴가지고 한 여자가 다가와서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서 12에 앓았던 병이 싹 낫고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엑스트라가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엑스트라에게도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비록 주인공이 아니지만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예수님하고 몸 부딪힌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예수님하고 몸 부딪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는데 한 사람도 치료받지 않았는데 딱 한 여인, 누구예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간절함으로, 더 뜨거움으로 하나님 오늘 내 손 안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다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온도가 몇 도냐면 100도입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밥솥에다가 쌀을 넣어놓고 밥을 하는데 온도가 40도, 5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밥이 되겠어요? 열흘을 넣어놔도 그 쌀이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쌀이 쉬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밥솥의 온도가 100도를 넘어가는 순간 쌀이 익어서 맛있는 밥이 되는 겁니다. 압력밥솥에다 넣고 올려놓으면 그냥 10분이면 100도 넘어가가지고 10분이면 맛있는 밥이 나오는데 100도를 못 넘기고 40도, 50도 온도 위에 올려놓으면 열흘을 놔둬도 밥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하나님 앞에 열정과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100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평상시 뜨거움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영적 온도가 60도, 70도, 80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도를 넘어가는 순간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요? 저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저 장로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고, 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어째 이렇게 기적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요? 그게 기적입니다. 영적 온도가 100도를 넘어가야 여러분의 뜨거움이, 여러분의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나 옷자락 잡으면 다 기적이 납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옷자락 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때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 손 잡으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가끔 어떤 미친 인간들은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이 남자가 미쳤나? 너미 여자 손을 잡았어요? 저 여자가 미쳤나? 너미 남자 손을 잡았어요? 순간 찌릿할지는 모르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손 잡아야 돼요? 주님 손 잡는 겁니다. 예수님 손 잡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지금은 돌아가신 86세 할머니 권사님이 혼자 사시는데 제가 신방 가서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아따 목사님 우리 주님이 계신디 뭐가 힘들어요? 아따 목사님 나는 날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있어. 그죠? 예, 주님이 계신데 주님 손잡고 있는데 뭐가 외롭냐고. 지금은 돌아가신 권사님이시지만 그 86세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믿음의 거장들은 나이가 들어도 틀립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수를 줄여야 되고 젊었을 때는 용서가 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줄이는 중요한 비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줄 서 있으면 복 못 받습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줄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곳에 줄 서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 뒤에, 거룩한 소문 뒤에, 말씀 뒤에, 예수님 뒤에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그 병이 치료함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아무 데나 기웃거려도 안 됩니다. 주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사람들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령의 불은, 하늘의 기적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본 500명입니까?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던 120명입니까? 아무리 뜨거웠어도, 아무리 열정적이었어도, 아무리 헌신적인 사람이었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그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체험 못합니다. 그러나 선차나도 졸아도 믿음 없어도 뭔 소리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거기 가지 않고 어쨌든 120명 안에 와서 졸아도 거기서 졸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조는 사람, 잠자는 사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열심히 말씀 듣는 사람, 뜨거움 있는 사람 가릴 것 없이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모임 안에 있는 자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민감하고 은혜의 자리를 잘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자꾸 사람하고 동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훌륭한 의사, 똑똑한 의사, 좋은 병원, 그리고 네가 자랑하던 돈 다 소용없었어요. 사람들 찾아다녔습니다. 병을 찾아다녔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사람하고 동업하려고 하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쫓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62편 5절에서 10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과 동업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줄 서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소문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나옵니다. 간절함으로 나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